네, 1절을 보시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핍박이 있다라는 말씀을 이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핍박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친히 핍박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핍박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는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핍박이 있겠지만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한마디로 정의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핍박의 무서움은 어디냐면 육체로 감당해야 되는 그 어떤 일보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의심이 무서운 것입니다. 옛 루마니아의 공산 치하에 있을 때에 범블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그 공산당들한테 험한 수욕을 받으시고 감옥에 갇혀서 모진 세월을 보내셨는데, 육체로 담당해야 되는 고통보다 훨씬 큰 고통이 무엇이었냐면 버림받았다라는 그 마음의 의심, 그리고 방송으로 계속 틀어준대요. 너는 버림받았다, 너는 버림받았다. 그러면 그게 믿어진대요.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방송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계속 틀어준다는 거예요. 분명히 가족한테 면회가 있다라고 편지까지 보냈는데 중간에 이제 공산당들이 그 편지를 가로챘으니까 전달이 됐을 리가 없죠. 그 가족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버림받았구나, 버림받았구나 그 생각이 이제 맴도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핍박이 무서우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버림받은 존재 같다라는 그 의심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고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들을 파기하고 파괴하고 불신앙에 떨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죠. 그러나 그런 백성들에게 너희가 받는 핍박의 본래 의미를 잘 알고 있으라고 단단히 신신당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독교의 위대한 그 역사는 사실 순교의 열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신앙의 혜택들을 많이 누리고 있는데, 우리 성경 누구나 할 것 없이 제약 없이 읽고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 손에 들려주기까지 종교개혁자들이 얼마나 그 험한 고통을 받아야 했는지 아시나요, 혹시? 원래는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나중에 이것이 라틴어로 번역이 되면서 로마 카톨릭 치하에서 라틴어 성경이 이제 최고의 권위를 지니게 됩니다. 근데 예배 때 어떻게 설교가 되냐면, 설교가 없어요, 따로. 라틴어를 이제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회중은 라틴어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들을지도 모르는데 계속 라틴어를 듣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로마 카톨릭의 그런 폭압과 이런 횡포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이 성경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윌리엄 틴데일 같은 사람은 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라는 이유로 화형에 처해져 버렸죠. 예, 피값으로 번역된 책이에요. 영어로 번역된 책이 다시 중국어로 번역되고 한글로 번역되고, 누군가가 피 흘려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교회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이 예배에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찬란한 문화는 그런 핍박과 순교를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부흥이 꽃피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좀 충격적인 것은 2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충격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음에 내어주는 핍박자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것이 충격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또 아버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큰 싸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난 자와 육체로부터 나서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종교인의 탈을 쓰고 있는 자들이 성령으로 난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다 죽이고 이런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생각할 때 신앙이 무엇이냐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정립해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른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각오되셨습니까, 여러분? 예. 예. 죽기까지. 정말 이거는 그냥 죽을 정도로 그런 표현이 아니라 죽기까지.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죽기까지. 예.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제 조건으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결코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믿는 자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여 우리는 영생으로 이미 영생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생명이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백성들이 있다면 세상 권세가 우리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육체는 잠깐 죽일 수 있어도 우리를 진정한 의미에서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린 죽지 않아요. 예. 우리는 불멸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믿으십시오. 기독교 그런 어떤 복음적인 그런 가치관 중에 미답지론이라는 것과 고지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 개가 항상 대립되어 왔는데 기독교 신앙의 가치란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할 때에 어떤 세력들은 미답지론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된다라는 것이 미답지론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다. 근데 고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세상의 그 밑바닥에서만 드러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일례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인이 연예인도 해야 되고 국회의원도 해야 되고 대통령도 해야 되고 그런 사회의 어떤 상류층이나 높은 자리까지 올라서 그곳에 이제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만연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고지론을 주장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느 것이 맞을까요? 사실은 그것이 저는 무의미한 논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밑바닥으로 내려갈 것인지 위로 올라갈 것인지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예. 사명이 저마다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다 좋은 것일까? 여러분, 교회가 옛 로마 시대에 교회가 한창 썩었을 때에 그때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순수한 동기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어난 운동이 바로 수도원 운동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답지론이죠. 가장 밑바닥에 가서 무소유로 살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순결하게 시작했다가 인간이라는 것이 한결같이를 못해서 가장 선한 것들도 조금 시간이 지나고 그것이 어떤 무브먼트가 되면 거기서 타락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으로 들어갔지만
수도원 안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온갖 추잡하고 추악한 일들이 또 수도원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예. 수도사들과 또 수녀들이 또 불륜을 행하고 거기서 막 사생아들이 막 태어나고 난잡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 안에서 들어가서 또 불을 축적하고, 예, 다 버리고 떠났다 그러면서 또 그 안에서 불을 축적하고,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기독교가 로마의 그런 어떤 국교가 되었을 때에 또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예, 무엇이든지 인간이 존재하는 곳마다 타락이 있고 어떤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할 때에 그것이 부패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된다, 아니면 위에 상류층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느냐, 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위로 가든지 밑으로 가든지 핵심적인 우리의 가치관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간다고 할지라도 그런 세상의 영광을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책이, 예를 들어서 어떤 높은 직책에 이르렀다 그래도 그 직책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사명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공과 승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질 때에 내 자신을 부인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임을 깨닫고 끊임없이 낮은 마음과 낮은 자리에 처하려는 그 태도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당하는 험한 핍박과 그런 역경이 열매를 맺는 진통일 뿐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 잠깐 진통이죠. 그러나 부활로 가는 진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 교회의 역사, 모든 부흥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예, 피 흘려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순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아무나 순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시대적인 배경도 맞아 떨어져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당장 뭐 믿는다고 해서 잡아다가 죽이는 것은 아니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점이 있고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모두 순교의 잔에, 실제적으로 순교의 잔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속한 땅이 이 땅이 아님을 고백하면서 순교자적 헌신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냐? 순교자적 헌신, 순교자적 섬김, 순교자적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아니,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또 뭐 올라갈 때는 언제고 세상 영광을 또 부인하고 거기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거 뭐냐, 좀 납득이 안 간다. 그럴 것 같으면 아예 높은 자리에 가지 말았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시고 밀어주셔서 이 사람이 훌륭한 정치인이 됐어요.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다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잘 믿었더니 꿈을 이뤘어, 나는 소원 성취했어, 그러면서 그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를 통해서 재산만 끌어모으고 땅 사는데 혈안돼 있다면 이 사람은 이 땅의 영광을 구하는 자일 뿐인 것이죠. 요즘 뭐가 또 난리입니까? 화천대유라고 아주 난리가 아니죠. 여야 할 것 없습니다. 모든 그런 권력자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개떼처럼 달라붙어가지고, 예, 몇백만 원 투자하고 몇십억 받고
몇 억 투자하고 몇 천억 받고,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신앙이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다면 그것이,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로 세우셔서 국회로 보냈을 때는 어떤 각오를 하고 임무를 감당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들을 제지하는 데 자신의 생명을 거는 것이 십자가 걸고 주님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영국의 노예 시장이 가장 큰 국가의 이 국익을 담당하는 큰 사업으로 정해져 있을 때에 이 청교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영국 국회에서 목숨 걸고 노예들을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싸우고 죽음의 위협, 살해의 위협들을 다 견뎌내면서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영국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잡아다가 이렇게 끝까지 노예로 삼는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선포를 담대하게 하면서 50년을 싸워서 죽을 고비를 50년을 넘기면서 마침내 영국의 노예 무역제도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뭐 일부러 가난한 척할 필요도 없어요. 일부러 낮은 척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부러 막 뚫어진 옷 입고, 아, 이 사람이 정말 청렴한 목회자야. 가끔 페이스북 보면 막 나 옷이 너무 헐어가지고 신발도 이렇게 막 헐어가지고, 그거요 부끄러운 자랑입니다. 그래서 뭘 했는데 도대체? 그 뚫어진 옷 입고 맨날 자기 가난하게 살고 뚫어진 옷 입고 허접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훈장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묻지 않으세요. 그래서 너의 십자가가 뭐냐 도대체? 뚫어진 옷 입고 무엇을 통해서 내 영광을 나타냈는데 도대체? 위에 올라가느냐 밑으로 내려가느냐가 관건이 아닌 것입니다. 생명 걸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것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 세대에게 요구하시는 순교자적 헌신이요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뭐 의사가 되던 뭐가 되던, 정말 근데 낮은 곳에 내려가는 것도 훌륭해요. 제가 낮은 곳에 내려가는 것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의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목사님은 정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빈민에게로 가서 빈민들 똥 받아주면서, 정말 똥 받아주면서, 제가 지금 굉장히 유화시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네. 여기 강단에서는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할 정도로 빈민들, 아픈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런 모습은 정말 내려놓을 때는 그 정도로 내려놓고 가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도 훌륭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부인하는 세상의 그런 어떤 명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내려놓고 밑바닥에 내려가는 그런 길을 걸어갈 것이냐, 아니면 사회에서 엘리트층을 걸어갈 것이냐, 의사가 될 것이냐, 법조인이 될 것이냐, 이거는 자기가 목적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에 가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하며 살아가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순교자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부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근데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부 때문에 너무나도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그 와중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다 그냥 심판받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길이라면 그것이 어찌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십자가지고 순교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들에게 뭐가 됐던 간에 사회에서 그 맡겨주신 영역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핍박도 감수하고
때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험한 모욕과 심한 정말 세상에서 매장되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심으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요 그것이 바로 순교자적인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핍박이 와도 제자들에게 핍박이 와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아멘. 핍박이 있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의 눈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그래야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핍박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권세자들 앞이나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앞에 설 때 무엇을 말해야 할지 우리의 입술에 적절한 말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어디까지 보호하시는가? 죽음에서조차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때때로 정말 죽을 수 있어요. 정말 죽음에 넘겨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의 순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길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어필하고 싶으신 것이냐면 예수님을 지극히 믿고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은 나의 친구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광스러운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보고 친구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친구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성령 안에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범하는 자는 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 영원한 보호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핍박의 한복판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권능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위치에 있고 핍박을 당하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체성, 믿는 자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권능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왜 그리스도인에게 핍박이 주어지는가? 마가복음에 말씀하기를 증거가 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핍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는 핍박받는 위치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령께서는 그의 백성들,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를 증거할 때에 그 입술에 권능을 주셔서 원수의 강력한 진을 파하시고 스스로 높아진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낮추셔서 깨트리시고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역할을 감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죄에 대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의에 대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인생의 우리의 구주이시요 절대자이시요 완전한 의로움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와 연대하는 사람들은 결국 마귀가 멸망하는 날 끝내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제자들이 핍박 가운데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믿으라고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앞서가시면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가장 어두운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일으키시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세상에 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레미야의 인생을 보면요, 항상 매맞고 핍박당하고 뺨 맞고 그런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술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항상 뺨 맞고 욕 먹고 그러고 다녔는데 하나님의 선언은 다른 거예요. 네가 너의 입술에 있는 말로 말미암아 권세들을 파하고 나라를 뽑기도 하고 멸망시키기도 할 것이다. 근데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백성들을 반드시 벌하실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잔인하게 대했던 바벨론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다가 지구상의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던 바벨론도 역시 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예레미야 선포대로 바벨론 제국도 인류의 역사에서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무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권능 있는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좀 다른 얘기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권능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저희가 3년을 보냈는데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보니까 내노라 하는 식당들 벌써 저희 건물만 해도 코로나 시즌 터지면서 1층이 문 닫았어요. 2층도 원래 카페랑 했는데 카페도 운영이 안 되니까 문 닫았어요. 4층도 운영하다가 못 견디고 나갔어요. 주위에 보니까 줄줄이 저희 앞에 저 큰 건물도 다 텅텅 비어 있어요. 건물들이 다 죄다 비기 시작해요. 왜? 한파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한파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작은 교회가 여기서 버티고 서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큰 기적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감격이 돼요. 왜 감격이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을 보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가 그래도 조금씩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래도 헌금이 좀 돼서 버티나 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교회에 뿌리 내리고 언제부터 이렇게 견고하게 서기 시작했냐면 성도들이 2명, 3명 그거밖에 없을 때에도 우리 교회는 건재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으로 헌신해 주시고 그런 거 감사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른 헌금관을 가르쳐드리고 11조를 가르쳐드리고 그런 것은 제가 강단에서 그런 설교를 할 때 혹여나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요즘 교회가 어려운가 보다. 목사님 뭔가 자꾸 궁하고 어려우니까 자꾸 강단에서 저런 설교를 하시나 보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제 유익을 위해서 제 조그만 양심 별것 아니지만 제 양심을 말씀드리면 제 자신을 위해서 목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길을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추홀해도 내 헌금이 없으면 이 교회가 운영되기 힘들까?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2-3사람이 있을 때부터 우리 교회는 건재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돈이 필요해서 제가 구걸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구걸하는 것이 아니에요. 2-3사람밖에 없을 때에도 재정은 모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까마귀도 데려오시고 이 사람도 데려오시고 저 사람도 끌어오시고 한 번도 우리 교회 어렵다라고 누구에게 하소연해 본 적이 없어요. 좀 후원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소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는요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권능 아래 세워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단순히 말씀에 순종하면 잘 된다 이걸 가르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늘 어려웠어요. 어렵지만 번번이 다 망해서 나가는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두르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대로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다 잘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어려운 고비 가운데도 하나님의 권능이 붙들고 오히려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역사 가운데 지나가는 그 한복판에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여러분들의 기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살아가라는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장로님의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이 기업인이신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하시기 위해서 접대를 하지 않기로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술 대접하지 않고 그런 유흥업소에서 접대하고 이런 거 안 하니까 사업 초반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지고 또 정직하게 그런 회사를 운영하니까 오히려 회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어려워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로님이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순종해보자. 그리고 자기 사업보다 오히려 교회에서 성도들 신방하는 데 힘쓰고 성도들 보살피고 그런 일에 힘쓰고 온 사력을 다해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정말 순교자적인 헌신으로. 그랬더니 여러분 어느 정도 시간이 무르익으니까 그 회사의 수주가 이전보다 10배나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전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순교자적인 믿음을 발휘하겠습니까? 여러분 다가오는 세일의 기도에도 그렇습니다. 어디서 우리에게 실제로 목숨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순교자적인 사명 감당을 요구하십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 목회에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제가 얼마나 배운 것이 없고 학교 다닐 때는 학창시절에는 완전히 공부를 포기하고 살았던 사람이고 청년 시절에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 못해서 버벅거리던 사람인데 제가 한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새벽에 기도하고 하루 일과 마치면 또 교회 가서 기도하고 기도하면 밥이 나오냐? 나오더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냐? 당연하죠. 여러분 논팽이 같은 인생, 쓰레기 같은 인생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소원함 없습니까? 그 소원함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세상의 미래는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철학이나 이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지는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린 영원한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세상에 굴하지 말고 핍박 중에도 질병이 와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 그냥 여러분들의 아멘이 실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